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항상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제 등장하고 있는 유월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들의 절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절이 있은 날로부터 7주가 지난다. 그래서 7.7절이죠. 50일째에 그 절기가 세워진다. 그래서 7.7절. 우리가 맥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삭이 수확되어지는 것이 보리농사였거든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신앙으로 그리고 또한 장차 도래될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장막절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절기는 마지막 수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수확은 바로 포도의 수확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번째 나팔장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지는 3대 절기는 결국은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완전 구원에 이르는 이런 부분들이 이 세 절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굽의 역사, 이런 출애굽의 역사이기까지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장자의 뿐만 아니라 짐승의 모든 첫 번째 것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것에 의해서 타격을 가하고 첫 번째 것이 타겟트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것은 그 집안에 대표하는 것, 그 짐승을 대표하는 것. 이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첫 번째 것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 온 집안이 다 죽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월절 이기까지 9가지의 재앙이 전개되어집니다. 그 9가지 재앙은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강이라는 물로서부터 육지라는 땅으로 그리고 그 재앙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점점 정청법처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10재앙을 내릴 때에 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무치라는 땅으로 옮겼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들은 왜 하늘로부터 내렸는가라는 것입니다. 다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애굽에서 섬겼던 강력한 신들의 그 모습들을 그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출발들은 생명이 없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모든 시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의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생업의 근원들, 그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산업에 대한 근원들, 이런 부분들이 나일강으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첫 번째 장이 나일강의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다산에 의한 개구리 재앙,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나일강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살아남에 있어서 다음에는 생명이 있었다면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는 왜 육지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재앙을 내리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의 먹고 마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우상들, 그것이 전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열매 없고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육지의 재앙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늘로부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재앙이 일어날 때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메뚜기가 온천을 그냥 뒤덮어 버립니다. 메뚜기가 온천을 뒤엎을 때 그 뒤엎음은 마치
온 지구를 마치 한 거대한 그림자가 뒤덮는 것처럼 그런 강력함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재앙이었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박 재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우박은 맞는 즉시 적사하는 우박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것이 천둥과 우레와 함께 내리지 꽂았습니다. 들판에 있는 사람들과 들판에 있는 짐승들은 그 우박으로 맞아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 사람들도 그 집에 거했을 때는 짐승과 사람을 물어나고 다 살았더라. 그런 공포 속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3일 동안 임했던 그 흑암은 말 그대로 그냥 깜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체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둠, 그 속에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그리고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가장 인간이 공포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흑암 속에서 함께 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 죽음의 공포를 맛보는 밤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로가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재앙은, 흑암 재앙은 단순히 어둠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 그 죽음, 그것이 3일 동안에 온 애굽 땅을 덮어버리는데, 놀라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던 그 고센 땅에는 놀랄 사실은 흑암이 임하지 아니하고 광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전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를 비롯한 가축은 두고 너희들만 떠나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재앙이 있으니 이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서 반드시 내보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마지막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건강의 문제로서 낭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무너졌고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오늘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는 신앙으로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쫓아낸다는 거죠. 쫓아낸다는 것은 어디도 함께 하지 못하도록 내보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무역에 대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중근동 지역에 있어서 모든 무역에서 그 중심은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 그 다음에 구할 것들, 애굽을 끼지 않고는 그들에게는 손에 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강력한 만큼 그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 사방이 자신들의 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온 사방이 적이 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신이라고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 사방에 신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심지어 약 한 역사 기록에 하면 약 한 250여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광활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강하게 보이는 것, 그것은 다 신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숫자요. 그리고 또한 강과 땅과 하늘을 향해서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의 형들들, 약 한 250의 우상의 형들들이 강과 땅과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최종 신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것의 죽음에 대한 재앙으로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첫 번째 것에 관한 죽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때에 죽음이라는 것의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바라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1절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이끄시려면 세상보다도 능력이 분명히 탁월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려면 모든 부분에서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먼저 직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서 우리는 오늘 1절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마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내렸던 9가지 재앙은 10번째 재앙을 임하게 하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막이라는 거예요. 서막. 서막은 무엇입니까?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예고편. 그럼 본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본편은 기술 초풍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땅에 임했던 것들, 물과 땅 그리고 하늘 것을 올라가는 이 재앙,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리고 물과 땅과 하늘로 재앙이 옮겨진 것은 애굽에 섬기고 있는 강력한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그러니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9가지 속에 예고편에 있다면, 이제는 10번째 재앙은 결말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결말. 우상 숭배는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것은 어떤 존재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어떤 부분들로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얻었던 권력, 우상에게 엎드려서 표를 받았던 그 표,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속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9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흑암이거든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세상을 전부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세상을 다 덮어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부귀와 영화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했던 그런 세상의 허상 속에서 바라봤던 것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9번째 흑암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에 대한 공포, 단순한 그냥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역할을 했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그들의 앞을 밝혀주는 신이었고, 그들의 앞에 없는 것 있게 하는 신이었고,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약한 것 강하게 만들어내는 신이었고, 그런 신들이 전부 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것인지를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 속에 함께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가 능력이 있다면 이 흑암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 우상이 능력이 있다면 이 흑암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흑암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짜인지, 얼마나 허상인지
똑똑히 3일 동안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끝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에는 흑암이 내렸는데 자기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어땠다고요? 흑암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고 광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광명이 있더라. 광명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4월 달에 참 교회가 얼마나 혼란 속에 새벽마다 제가 아픈 환자들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흘을 멀리하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단 하루도 멀쩡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약물의 효능도 아무리 뛰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약물의 효능이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전부 다 일어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난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 퇴원해서 전부 다 앉아있는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함이 있는지. 이 속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서 있을 수가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었는데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은 광명이 있더라. 우리의 육신이 비록 무너짐이 있고 병들미 있지만은 우리 육신 속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장을 통해서 어떤 우상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물과 땅과 그리고 하늘로 재앙이 옮겨지면서 우리의 또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나를 치료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들요. 목사님, 저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조금 복잡해서 세밀한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능할까요?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끝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금 다 여러분 계산하고 있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을 1절에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9가지 지금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까지 지금 9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정말 깨닫게 할 것은 첫 번째는 우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낼 것과 쫓아내는 것, 그것은 바로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내보낸 것은 바로와 애굽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을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장을 그냥 쫓아내는 것과 내보내는 것만 보면은 주어는 바로고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와 이 애굽 사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주관하여 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보내는 단어와 쫓아보내는 단어를 두 개를 동시에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내보낸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들이 불의한 짓을 안 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쫓아냈다는 것은 빨리 좀 가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움직여서 이스라엘 하여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내보내는 것이었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전체에 생각해 보십시오.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내보낼 수가 있나요?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 내보내면 손해인데. 그런데 내보내는 것이 쫓아보낸 방식이 됐다는 것은 빨리 좀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좀 나가라는 거죠. 다급하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비참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종살이에 대한 비참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만약에 무너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무너짐으로 비참해 두지 않습니다. 그 병마를 반드시 쫓아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마를 내보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어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 열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비참해 두지 않고 최고의 자리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면 말장난입니다. 여러분들요. 능력도 없는 것이 말만 해가지고 뻔질이하게 해가지고 사고만 치고 사람 속만 상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라. 능력도 없는 분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무슨 열받게 합니까? 무슨? 안 그래도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이 복잡다단해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다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열받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 만물을 본인의 능력으로 친히 움직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역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차라리 좋은데 라는 것이 있고, 이런 일들은 일어났으면 좋은데 하는 일이 안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움직일 때는 사람의 의지를 함께 수반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지를 수반하되 역사의 잘못된 흐름길에 있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삐뚤어진 역사, 이탈해진 역사, 삐뚤어진 사건,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우리들의 환경,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전들 강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삐까 반짝하잖아요. 제가 딱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약봉다리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신앙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약봉다리로 통일이 되는데 목사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터 약봉다리 들고 있는데 야, 전부 다 약 까먹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점심 식사하고도 한번 보십시오. 약봉다리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참 은혜가 충만하지, 그죠?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현상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때문에 약봉다리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를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코로나 때 제가 예방접종 안 했잖아요. 저는 일주일 전에 예방접종 안 했거든요. 물론 조심도 했고, 저는 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몸에 면역체계를 주셔서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일 약한 사람인데 제가 예방접종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몸의 면역체계를 일으키는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왕선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증거시켜 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런 결과 제 옆에 목사님들을 태워서 제가 이제 운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들 전부 다 코로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차에 타가지고 제가 병을 옮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또 집단 감염된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집단 감염 중에 딱 한 사람이 감염은 안 됐는데 누굴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와,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 병원에 전부 다 묶어서 세트로 묶어서 전부 다 병원에 다 수감되는데 저는 코로나 확진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역시 맞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맞구나. 우리가 전부 다 약봉다리는 들고 있지만은 우리를 그 약한 속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삐뚤어진 역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건강, 믿음 속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르게 세워놓습니다. 권사님 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그 재수 없네 이렇게 딱 놓습니다 벌써. 그런데 우리는 관점이 달라요. 왜? 지금 수술을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1년 뒤나 2년 뒤나 3년 뒤에 나타나면 본인 부담이 돼야 되고 골병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나타나서 재수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수술이, 재수술이 1년이나 2년 뒤에 나타날 줄 알고 그냥 지금 바로 그냥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 때요.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더욱더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재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3년 뒤에만 30인데 100년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만 100년까지만 마치 막 철인이 28호처럼 막 그 팔이 막 움직이는 거 이제는 막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믿으라는 거 믿어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애굽 사람들 쫓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주가 누굽니까? 여호와. 아시겠습니까? 의사의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권세 권능을 통해서 역사 일으킵니다. 그런 여러분들 약봉다리 들었다고 오늘도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하려고 이 약봉다리를 주셨구나. 그 효능이 발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도 약봉다리 설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래가지고 참 저를 더욱더 강건하게 해서 얼마나 많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열심히 저하여튼 뭐 뛰어가겠습니다. 능력 주시고 지지 않고 넘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길에 두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역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까?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동산으로. 사무엘상 25장 10절 이하도 보십시오. 다윗 자신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나발한테 얼마나 그가 치였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나발이 그냥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나는 넌 모른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삐뚤어진 역사, 거꾸로 돌아갔던 시계 바늘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합니다. 다윗이 싸워서 왕이 된 것 아닙니다. 나발도 다윗이 칼 들어서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리 다 해버립니다. 다윗이 싸워서 권력 잡지 않습니다. 다윗 아니면은 왕이 세울 자는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거 보면 마음이 막 그냥 막 끓어오릅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잘 보십시오. 2절과 3절이 이제 연결되는데 은금 패물이 누구 겁니까? 애국 사람들 거거든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옆집에 가지고 은금 패물 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요. 그죠? 그런데 오늘 놀랄 사실은 이 은금 패물이 무엇이 되도록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서 발행되어지는 엄이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2절 통해서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세상의 어떤 세력도 정당하고 공의롭게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국에 대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성리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이 지금 430일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노예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냥 애국에서 주는 밥이라도 한 그릇 좀 똑바로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아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죠? 보는 앞에 열심히 일해야지 뭐 좀 밥그릇에 뭐 밥이라도 좀 더 담아 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겐 소유한 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종살이에 430년, 비참의 430년이 그들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은금이 있고 무슨 폐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훔치라는 뜻입니까? 너희들이 430년 동안 억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냐, 가지고 몽디 가지고 뒤통수 쳐가지고 다 뺏어 그냥 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도둑놈을 키우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거짓말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행되어진 청구서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는 것이 훔쳐오는 것이 되고 빼앗아오는 것이 되고 착취가 된다면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거짓말입니다. 완전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원죄를, 인간의 죄를 묻는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에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430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걸하는 비참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구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구걸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 빼앗아오라는 것인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빼앗으면 도둑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구걸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의 비유에도 맞추지 말고 마치 받을 금액이 적혀있는 엄을 주고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불법적이거나 탈취하지 말고 비열하게 구걸하지 말고 자기 백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청구서를 제시해서 그것을 다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엄을 줘도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주기 싫으면은 이거 공수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엄 준 사람은 이제 뚜껑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질로 오게 되는 거죠. 네가 내한테 줄 것이 있는데 왜 안 줘? 이러면서 맥살 잡고 흔들게 되고 이래 되면은요, 하나님의 공의 집행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원하에서 줘야 됩니다. 기쁨으로 줘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두 공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무너져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영육 안에 피폐함 속에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속에 비굴하게 굴 필요 없습니다.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청구서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정정당당하게 청구서를 제시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언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에게 언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명하신 이 말씀은 공의에 의한 집행이 되지 못할 경우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5장 4절 이하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언금 패물 가지고 짓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지을 때에 그 언금 패물 가지고 짓거든요. 그럼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도둑놈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 소굴. 왜? 도둑질한 거 가지고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은 거룩한 옷이 아니에요. 도둑놈 옷이에요. 도둑놈 옷. 도둑질 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하는 언금과 패물은요, 공의가 되어야 됩니다. 공의가. 만약 애굽 사람에게 구한 것이 공의 집행에 따른 취함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착취하시는 분이고 훔쳐오도록 만드는 분이고 도덕의 대장입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일삼는 분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정당한 청구서가 되어야 됩니다. 강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청구서, 순순히 반응하는 방식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칙하는 왕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아무리 억울함이 있어도 자신이 얻고 취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다시 값이 돌아옵니다. 아무리 내가 받을 것이 있어도 내가 정당하지 못하면요, 내가 억울해요. 그래서 주먹 한 대 갖다 날랐다. 그럼 그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항상 공의로 이기실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제가 세 권을 책을 쓰면서 제 1권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으로 반응하라, 신앙으로 반응하라. 아시겠습니까? 이거 온 우주에서 최고의 제목입니다, 이 책. 신앙으로 반응하라. 신앙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두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세 번째 제목,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죠? 이런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반드시 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의롭게 이기게 만듭니다. 430년에 억울한 청구서 네가 보상받아, 이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그들에게 발행을 줘라. 그러면 그들이 기쁨으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신앙으로 반응하면 신앙으로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손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몸의 회복과 그 산업의 회복과 그 모든 기업의 회복이 함께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거든요. 보너스 주거든요.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대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상금은 하나님이 전부 다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보너스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보너스 만들려면 얼마나 여러분 생고생해야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만들면 기가 막힌 것을 함께 딱 붙여주는데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너희들이 430년 동안 받았던 외상진 것들, 받지 못했던 것들 강제로 뺏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청구서를 주듯이 너희들은 제시를 하게 되면 신앙으로 반응하면 내가 애굽 사람 움직여버리겠다. 애굽 사람 움직여서 그들도 마음으로 기뻐서 주도록 만들게, 그런 과정을 만드니까 서로 공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청구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서 이기게 만듭니다. 이런 신앙관으로 세상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애굽 사람에게 은혜 받게 했죠, 그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천지의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이 역사대로 너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역사대로 너희가 아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이고 모세는 좋겠다 그래 됐네 이러면서 자기 신앙은 안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직접적 관계입니다. 성경은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소식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티스 소식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이런 소식지는 소식의 여러 가지 부분들 전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도 여기 실리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또 우리 김정희 성도가 또 그림을 탁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멋지게 이런 부분들이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장면들이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기록이거든, 기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기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기는 것은 달라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가장 세상 가운데서 위대하게 만들어 간다는 건 그 결정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여서 너희들이 보기 좋은 거 한번 들어봐 이것을 위로받아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의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파고들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일들을 종종 겪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제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진짜 성경은 오늘의 말씀이 맞네요.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남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짠하고 눈앞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이러면 짠 나타나죠. 그래 무엇이 궁금하냐 무엇을 원하냐 이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앞에 이미 계세요. 여러분들요. 이미 계세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실체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에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제시한 430년의 청구서 어떻게 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집행되게 했을까요?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응하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치 자원하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언급회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움이에요. 그러니 출애굽기 11장 3절은 이런 애굽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430년에 대한 청구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상대를 다 움직여버려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 받는 것으로 공의와 정의가 성립되게 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공의가 성립되도록 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도록 또한 두 번째는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돌이켜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언제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였습니까? 하셉스도 공주의 양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죠? 쫓김을 당할 때 그때 그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냥 적사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급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문무에 뛰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머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가치를 따진다면 40살 그때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쓰는 거예요. 혈기를 앞세운 민족주의, 결국은 광야의 나그네로 40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80이라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회 80대를 살아오고 계시는 분들 희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80에 세워가지고 120세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100세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희망 있습니다. 짝대기 짓고 여러분들 광야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짝대기 그다 놓고 뭐 달리게 만들면 하나님 방법 속에 그 놓거든요. 모세는 80이라는 노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과 나이를 절대 따지지 마십시오. 환경과 나이는 핑계입니다. 그저 순종하고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사명의 신앙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 모세 80이거든요. 세상 천지에 40년 전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40년 지나서 노인이 되어서 그것도 종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하세수도 공주지 양아들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종의 한 민족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듭니다. 3절은 증가합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모세의 탁월함으로 말한다면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전에 젊음을 가지실 때였습니다. 그때는 문무에도 뛰어났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동족으로부터 시기받았습니다.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질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은 같은 동족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이 고발해가지고 들켜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참하거든요. 40년 전 같은 동족이지만 자신들과 달리 종살이 노동하지 않고 애굽인처럼 그 위치에 서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모세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같은 동족인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심 결국은 모세를 광야길로 쫓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 그러나 40년 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겸허히 세워나가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제는 같은 동족을 지나서 자신들의 모습 속에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주 위대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짐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음도 상함을 받고 내가 이거 내 말하고 똑같네. 내가 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참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피폐함 속에 빠졌는데 좋다. 내가 모세처럼 40년 뒤에 나타나서 너를 반드시 조지리라. 40년 뒤에 죽습니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40년 뒤에 나타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40년 되면 허에 뭐 덮어쓰고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천만에요, 여러분들.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세처럼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신앙으로 반응하시면요,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머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머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겸허히 세워나가는 신앙으로, 성숙의 신앙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모세처럼 은혜를 베푸사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에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신학적으로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편 반대편에 서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편에 서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만날 두들겨 맞아요? 내 편에 있으니까 두들겨 맞죠. 왜? 잘못된 길로 가니까 두들겨 가지고 똑바른 길로 가라고 말입니다. 은혜 베푸시려고. 똑바른 길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은 회복의 은혜 역사로 보라스가 함께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있어요. 횟조를 들고 때릴 때 너무 편해서 때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내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에 있습니다. 두들겨 맞을 때는 너무 편에 있는 거 없고, 뭐 보따리 하나 툭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네요. 이거 정말 하나님 괴롭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노라. 아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혼낼 때도, 자기 백성을 처벌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를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서 은혜를 주시려고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실 때도,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의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항상 너희들도 그렇게 쓰라.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신앙으로 성숙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쥐어진 것이 없는데 내가 어째서 내가 머리가 되겠습니까? 뭐 머리가 되려면 빌딩도 있고 뭐 건축주가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무엇이 되어서 세상의 머리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 있는 것 갖고 능력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갖고 능력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능력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건강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건강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약봉 다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세상이 머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탁월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복된 자리에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이러한 신앙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속에 우리를 세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달려오는 환경 속에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 속에서 무너졌고 건강이 무너졌고 마음이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굳건한 믿음 속에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 그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의 여정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 함께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